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소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지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가깝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속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26절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치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의 개념의 시작은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 모습은 많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자면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치유를 주며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은 상처와 이스라엘이 받은 그 모든 아픔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을 고쳐주겠다. 네 상처를 고쳐주리라. 네 상처를 내가 치유하리라. 그것이 곧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나아가 영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잘 고치는 의사 한 사람만 만나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전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먼 길도 찾아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속성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체적인 것, 너희의 심리적인 것, 너희의 그 정신적인 것, 너희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의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그 문제의 모든 치료가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곧 치유의 하나님이다. 치료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치유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치유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 의사 한 명만 만나도 그렇게 기쁜데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보면 더할 날이 없는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정말 작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정말 진짜로 작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경기도에, 그것도 화성시에, 그것도 동탄 일신도시에, 그것도 능동사거리에, 그것도 거기에 작은 나에, 거기에 작은 나의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향합니다. 수르 광야를 향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찾고 찾는데 물 한 모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3일간을 꼬박 걸었다면 최소 수십 킬로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물 한 방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땅을 찾았고 거기서 물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물을 정작 이렇게 떠서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며 물을 못 마시고 그러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를 이렇게 보았지만 물 없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태양빛에 그늘 하나 없이 햇빛이 쫙 쬐고 있는 그곳을 계속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육체적인 많은 고통을 이렇게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했겠어요. 지금 홍해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는커녕 정작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것에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 내 인생 무언가 하나님이 이제 정말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구나.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그 은혜가 기대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 본문 상황과 똑같이 물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도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치 홍해바다를 본 것처럼 큰 구원의 감격을 받았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물을 찾고 3일을 광야를 걸어가도 아무것도 물 한 잔도 안 나오는 것처럼 답답한 인생. 그리고 무언가 찾았다, 뭔가 이제 되려나, 기도에 응답이 되려나 하고 마라 같은 곳에 도착해서 상자를 딱 까보니까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 다른 말로 하면 실패겠죠. 찾고 찾았는데 실패한 일.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거대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있으신가? 나에게 정말 이 작디 작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맞으신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무언가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어떤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그냥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것은 쓴물이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의심 어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뭐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 어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소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죠. 좀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물 한 모금,
가장 작은 일 아니겠어요? 가장 생계에 밀접한 그 물 한 모금도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야속한 마음이, 허탈한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구원은 이루시고,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만한 그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정작 내 삶에 물 한 모금에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맞으신가? 아니면 우리가 공리주의 개념처럼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은 좀 희생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거창한 일을 위해서 나의 작은 인생은 그냥 희생되고 좀 이렇게 감수되어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뭐 그런 마음이신가? 아니면 너무 작아서 나의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인가? 뭐 그런 의심 어린 질문과 불평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근데 허탈이 허탈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한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께요.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이 씀을 마시라고요? 누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하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사실 이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주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원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원망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기도 할 만큼 굉장한 불평을 하죠. 그 불평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보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부르짖다, 이 차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몹시 흥분하고 절규하는 모습으로만 사용되어진 용례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 컸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그 몇십만 명이, 20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시겠습니까? 하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철없는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면서요. 왜 물도 안 주시고 고작 쓴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는 일하지만 내 삶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야속하고 의심되어지고 원망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속단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2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그냥 물이 없고 쓴물을 발견하된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36회 사용되어졌으며 이 뜻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고난을 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속뜻으로는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물이 없는 상황, 그리고 쓴물을 발견한 상황이 하나님이 시도하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실 만한 물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찾고 찾고 찾게 하시다가
쓴 물을 주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시험에 관해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시험하사 그 광야의 길로 내모라. 그들을 시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케 하려 한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 만들려고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없게도 하고 목마르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가까워지려고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나에게 의지하라. 네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네 모든 아픔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네 모든 결핍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물도 만지시고 작은 물도 만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모세의 간청 이후에 엘림에 이르게 되고 그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깨끗하고 마실 만한 물, 시원한 곳, 나무 그늘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라는 큰 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실 물이라는 작은 물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문제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도 작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문제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마실 물에 불과한 이 작은 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작은 이 작은 나의 마실 물의 문제도 돌보시고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대의의 일을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작은 일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물의 문제도 마실 물의 문제가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진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작은 나의 문제도 듣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문제도 나에게 맡기고 너의 큰 문제도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물이 없었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기적과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을 얻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물이 없어서 내 목이 말라 죽이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를 주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저는 그냥 나의 전적으로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치료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작은 문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목마른 문제, 가장 작은 문제, 그 문제도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의 길을 걷고 목 마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 뭐예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속 안에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목마름의 문제, 사사로운 것일 수 있지만 그 문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소한 일을요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아유, 이런 작은 일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고 좀 안 될 만한 일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치료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단에서 주일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에 반드시 순종하여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흘겨 듣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주일로 여기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큰 일만 하면서 여러분의 작은 일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큰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다 돌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시지만 그 가운데 동시적으로 여러분의 작은 일에도 개입하셔서 그 말씀으로 치료의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려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 그 목마른 문제, 그 갈증의 문제를 열어주시려고 엘림으로 간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대의를 위해서 일하지만 내 일은 아니야, 내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멀리 관계를 가지면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을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으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그 마음에 받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문제에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그 갈급한 현장에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치료의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사로운 문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내 개인적인 것이면 너무 갈증나서 답답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의 작은 문제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등장하셔야만 이 갈증이 해결됨을 압니다. 너무나 작은 문제지만 그래도 그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작은 문제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을 때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까진 일이야, 그냥 내가 해결해 버리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의도적으로 시험하시려고 한 번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너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 그냥 물 마시는 것 하나하나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적으로 순종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가요, 그냥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연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 가서 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작은 사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교회 안에서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그냥 스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일들도 있어요. 뭐 굳이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잘 티가 안 나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좀 수고스러운 일, 청소하는 거, 토요일마다 목자들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목원들은 지금 잘 안 나오고 목자들만 하고 있는 뭐 그런 일,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일,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 제가 이렇게 마음을 쿡 찌르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뭐 사실이잖아요. 지금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작아 보이는 일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이요, 일을 그냥 스쳐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사소하고 작은 일에, 심지어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일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 뒤로 놔두고 하찮은 일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일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좀 미루고 그냥 내 삶의 어떤 기준이나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원하는 것은요, 내 작은 문제에도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작은 일이든 주신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작디 작은 나의 삶에 들어와 일하시고 섬세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가진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결핍을, 그리고 질병마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친히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작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물을 구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실 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물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이미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은혜로 주를 따르며 나아가는 광야의 시험을 이겨 순종의 자녀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광야를 이겨내시는 그 광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의 광야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힘을 얻어 나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